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주여,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방대해도 여러분이 알 거는 알아야 돼요. 알 거는 모르면 안 되죠. 캐나다에서 서식하는 수만 마리의 야생오리가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가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 모기가 있고 잘 잘 수 있고 평온한 것들이 많아요. 오리가 먹고 살기 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위험한 급류가 있는 곳이고 수많은 오리가 그 폭포에 빠져 죽습니다. 어떤 오리가? 방심하는 오리들이 있어요. 경계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급류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오리들이 급류에 빠져서 한 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는 오리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전쟁터다, 이 급류다, 확실하게 인식하는 오리들은 그냥 평온하게 자고 평온하게 먹이를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오리는 그렇게 급류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벌써 나오는데 놀이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놀이터, 전쟁터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고 배틀그라운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산길차를 찾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걸 줘요. 이제 예배 그만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여러분 이 시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말씀 듣지 못하게 할까? 들으면 깨닫거든. 말씀이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멍하게 만들까? 사단은 우리를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멍하게 만듭니다. 멍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특징을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말하면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이 시간에 모든 걸 말할 수 없지만은, 엄청난 방대한 원고예요. 지금 이걸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영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마귀라고 하죠. 사단.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마귀.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이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사단은 해석하면 대적자입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대적자라는 거죠. 대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뭘 방해하느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못 봅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막 일어날라 하다가 방해하거든. 어떻게 하든지 멈추게 하거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멈추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뭐냐? 마귀는 참소자, 해방자, 정죄해서 사람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해방자라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멘탈을 해방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해방하는 게 아니라 멘탈을.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 한 해 12,000명, 2만 명 이런 말이 있는데, 10,000명이 넘어가요, 무조건. 2시간마다 1명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막 김영정 뉴스시어에도 나왔던데 보니까 우연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가 많아요. 연약한 10대 소녀가, 말도 잘 못하는 10대 소녀가 어떻게 벼랑에 올라가서 막 떨어져서 박살나서 죽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가.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다 포기하고 매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이때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우리를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술을 못 끊게 하는 거예요. 담배 못 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 중독,
못 끊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고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환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자기가 아니에요. 마약 환자들 대부분 자기가 아닌 다른 게 들어있어요. 뭡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중독.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중독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특징. 무슨 마귀? 시작. 사마귀. 이렇게 하면 그냥 아시면 되죠. 사단, 마귀, 귀신. 이 정도는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전투 아닙니까? 부중에 가담할까 가담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전투예요. 들어박을까 안 박을까 말씀대로 실천할까 실천 안 할까 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는데 이따 우리의 씨름은 돼 있죠. 씨름. 이거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 예, 전쟁의 실제 전쟁이라는 성도의 삶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휴양지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겁니다.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전쟁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 대충 믿고 말씀을 떠나고 세속적으로 살려 그러면 전쟁인지 모르는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전쟁인 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터라는 걸 이미 먼저 알고 가야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오리가 나야가라 폭포에 빠지듯이 한순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나같이 시작. 나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어떻게 한다? 찾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 10절도 읽어볼까요? 끝으로 시작. 6장 10절 있나요? 없으면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베트남 전쟁 아시죠? 월남 전쟁. 저희 아버지도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집에 월남 참전 용사 딱 적혀 있거든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좀 웃긴 게 웃긴 게 아니라 죄송해요. 참전 용사인데 총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어디에 속했느냐면 아버지는 월남에 가는지 모르고 갔대요. 월남이 가는지 모르고 부대에서 그냥 따라갔대. 근데 월남이었대. 근데 총을 한 번도 안 쏘는 대기에 있었대. 대기 부대 있죠. 근데 총도 한 번도 안 쓰고 피도 안 흘렸는데 연금은 나온다. 병원 가면 혜택도 받는다. 월남 참전용사 딱 자랑스럽게 있다. 뭐 이런 구조인데요. 근데 실제로 월남 참전용사 지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는 거죠. 지원해서 쉽게 생각한 거죠. 왜? 엄청난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뭐 엄청나겠습니까?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위험수당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일으킬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이제 회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한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잡담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막 여유 있게 잡담하고 있을 때 트럭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트럭에서 뭐가 있느냐? 마대자루 가보니까 뭐 물감칠을 한 것 같아요. 아, 물감칠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마대자루를 딱 던지고 여는데 피범벅이 된 시체들, 얼굴도 없고 행체도 알 수 없는 시체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병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담배를 다 버리고 웃는 거 참고 막 울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제란 거예요. 실체라는 거죠. 실제가 될 수 있고 실체라는 거죠. 아, 전쟁터구나. 이거 진짜 전쟁터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휴양 나온 기분으로 사는 곳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사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어머니도 이혼해버려요. 질병이 있는데 사고도 나버려. 또 원하지 않는 고난이 계속 있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란 놀이터가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예요. 전투라 전투. 그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속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바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꿈꾸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꿈꾸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나가죠. 나는 꽃길로 걷고 싶어. 꽃길로. 나는 꽃길로 걷고 싶다고. 나는 가슴 뛰는 곳으로 가고 싶고 행복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근데 그 길로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 안 한다고, 그쪽으로.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쪽으로 인도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쪽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닌데 왜 그쪽으로 가셔서 뭐 하느냐? 깎아낸다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세가 됐는데 제가 이래봬도 50세입니다. 예. 좀 저기 40살 때 같은 고난을 당하면 50세 때 지금 못했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아요. 40살 때 그런 같은 고난을 당하면 50세 지금 당해서 그렇지 40살 때 당하면 그 고난 극복 못해요. 그런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꽃길로 인도하는 것만 인도가 아니라 내가 아닙니다 한 대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국 복으로 갚아주시죠. 그 레슨의 과정을 왜 주셨을까?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는 이유는 있어요. 왜 깎아내겠습니까? 만들려고,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안 된 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 저주받았다? 아닌 거예요. 깎이는 과정, 때로는 그 손으로 막 주무르는 것 같아. 토기장에 있으니 하나님이 발로 밟는 것 같아. 때로는 막 사정없이 불에 굽는 것 같아.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불에 굽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작품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적의 실체. 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당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적을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적을 모르고 있으면 적이 우리를 뭐라 생각하느냐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멍청하다 생각해요. 사단이 우리를 멍청하구나. 계속 속여 먹어야 되겠구나. 사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자녀가 왜 그럴까? 전쟁입니다. 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름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왜 자꾸 찢고 벗고 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 없죠, 그죠? 배우자가 아니에요, 적은. 한 세 분 정도가 막 웃고 있는데 어제 싸운 것 같은데.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근데 적은 그게 적이라고 말해요. 내 인생이 왜 꼬이느냐? 배우자 때문에. 내 인생이 왜 꼬이느냐?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왜 꼬이느냐? 이 상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적은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적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 그래서 이 뭐라고 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름은 시작.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한 영. 악한 영. 자, 악한 영 세 가지가 뭘까요? 다 같이 사이다하고 비슷하다. 시작. 잘하시네, 그죠? 악한 영이 총체적으로 세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박해합니다. 박해. 힘이 강하거든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고 했죠. 힘이 강해요. 박해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고난이 심할수록 선도는 강해지고
고난이 심할수록 교회는 더 성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아유 역사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줘버리면 끝나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영적인 권세로 대항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성공 중심 만들어서 돈이 중요하다. 돈 있는 사람이 힘이다. 내가 돈으로 위협하고 돈으로 힘들게 하고 돈으로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죽을 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못 벌였다고, 가난했다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면역화 시킵니다. 면역화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삼키고 협박하고 괴롭히는데 면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그렇게 해도 그냥 그렇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당하는 것이다. 그대로 해도 놔둬야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면역화 시킨다고요. 면역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치어선이 TV에 보니까 고기 잡는 걸 봤는데요. 참치 200kg 되는 큰 참치를 뭐 그물로 잡는 줄 알았어요. 그물로 안 잡더라고요. 낚싯대 그냥 미끼 낚시바늘 하나에 코를 끼워서 딱 잡으니까 200kg 되는 그 참치가 어떻게 되냐면 그 미끼 때문에 미끼에 딱 잡혀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잡히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리니까 그냥 푹 뻗어버리는 거죠. 그 미끼 하나, 우리가 면역화되면요 미끼에 속습니다. 작은 미끼 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면역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끼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영에 면역화 당하지 않고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또 교활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갑자기 사단 딱 하고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처럼 나타납니다. 친구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이 부정에 가담하면 인생 풀린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 한번 이렇게 음란에 가담하면 엄청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망가지게 하는 거야. 한 번만 부정에 가담하면 진급할 것이다. 한 번만 이 돈을 쏘기면 네 인생 풀릴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달콤한 유혹에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그날이라는 청도교 학자가 교활한 사탄이 언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그걸 요약하면 언제 다가오느냐? 첫 번째, 거듭났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분 좋아요. 내가 이제 예수 믿어 안정화되었어. 그런데요 그때쯤에 견디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계산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 어떤 사람이 질병을 줍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근데 질병을 줬어. 견디지 못하게 괴롭힌다고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냐? 이렇게 견디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다, 내 지인이. 근데 그 지인이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사단이 견디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힘이 생겨요.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대적할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그냥 가만히 하려면 해라, 괜찮다, 아닌 거죠. 그리고 악한 영은요 고난이 있을 때 역사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꽃배기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아시죠? 재산 다 뺏기고 자녀 죽고 여자가 이제 자기 막 귀화장으로 몸을 긁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이혼도장 찍었고, 자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더 마음을 쑤시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할 때 귀화장으로 긁고 하는 것이 큰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거보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고난이 있어요. 친구를 통하여 네가 이렇게 뭐 재산도 잃고 이렇게 나병도 걸린 거 보니까 너 쟤 때문이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고난이에요. 그게 더. 욥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성찰해봐도 내가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안 지었다 하니까 너의 숨겨진 죄가 있다.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요 사단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가 고난받을 때 멘탈이 힘들거든요. 더 힘든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힘든 것은 귀화장으로 긁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름노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마음이 약해져. 마음이 힘들어져. 그때 사단도 같이 역사해서 기회다 해서 여러분을 확 낚아채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너는 복되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넘친다니까. 그때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죠. 아내가 진짜 암에 걸려서 뭐 수술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막 그냥 생명 걸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낳게 했어요. 기적이죠. 기적적으로 낳았죠. 근데 아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성공적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위하여 댄스를 배운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댄스를 배운다 했는데 바람이 나버리는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덫이에요. 한 방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끼 하나 물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게으를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주위에 보이죠? 사단은 공격합니다. 다윗이 한 번 실수한 건 뭡니까, 여러분? 실수한 것. 전쟁은 전쟁대로 잘 되고 뭐 나라는 나라대로 잘 되고 돈은 모이고 그러다가 그냥 낮잠 자다가 침대에서 뒹굴다가 모욕하는 거 보고 간음죄, 범죄 그러다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홀로 있을 때 또 역사합니다. 홀로. 내가 외로움에 있을 때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성경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면 한 번으로도 끝났을 것이다. 왜? 혼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기도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제가 이제 임직 교육할 때 성경 읽기 했더니 같이 하니까 거의 다 전부 다 읽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몇 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안 읽으니까 안 읽게 된다는. 혼자 못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아내분은 나 혼자 하면 된다 하는데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남편도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혼자 놔두면 안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교회가 중요하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홀로 있다 보면 사단의 공격이 쉬워집니다. 이게 여기 와야 됩니다. 사단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피하는 습관같이 만들어줍니다. 이 예배에 드려야 되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끼리 모일 때 장작불이 붙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사단이 떠나가고 장작불이 붙듯이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육체적으로 쇠약할 때, 정신적으로 쇠약할 때 공격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 알죠? 850대 1의 싸움을 해서 승리한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로덴 나무가에 가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제 아는 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10대인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 다 터져가 죽었대. 연약한데 말도 잘 못하는 자매인데 여러분 그 자매의 얘기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틈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실체는 교활하고 악하고 힘이 있어요. 내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육체가 약할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한 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5가지 하는 그 성경 구절 정확하게 원어를 말 안 하고 그랬지. 그것까지 다 말하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전략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투루 보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적을 알고 사단의 실체를 알면 악한 영의 실체를 알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대비책. 대비책은 먼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끝으로 시작. 자, 더 자세한 거는요. 이거 하루 매 순간인데요. 한 번이 아니고 강건하면 하루 모든 순간 강건한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시작.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WHO의 세계 보건건강기구에서 사람의 건강의 정의하기를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 달라졌어요. WHO의 세계 보건건강기구에서 하나 더를 첨가했습니다. 하나 더 영적으로 건강해야 예수 믿든 안 믿든 건강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과 운동은 건강의 25%밖에 좌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는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병균이 침투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연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거죠. 근데 면역 체계와 관계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갑자기 잃었어요. 자녀를.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내가 직장이 해고되었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벌렸는데 문 닫아야 돼. 충격이에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거죠.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매일 혼자다. 이거 우리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또 상실감. 제가 이제 호남 지역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상실감으로 면역 체계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갔는데 우리 딸은 경기도에 갔다. 우리 막내는 수원으로 갔다. 나 혼자 있는데 우리 남편도 천국으로 갔다. 그 뒤로 미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충격, 외로움, 상실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속사람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나약해서 막 그냥 건강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것도 이 속사람이 정복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 시작.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매일매일 강구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비책 하나 더 있습니다. 승리의식 정착입니다. 승리의식 장착입니다. 우리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세상에서는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이기었노라고 할 때 우리가 완료 시제입니다. 니카오의 완료 시제입니다. 화면에 넣을 겁니다. 니카오의 이기온노라는 이게 외우기 쉬워요. 제가 오늘은 안 적고 그냥 네니 객하죠. 네니 개카 하면 됩니다. 네니 개 강아지 알죠? 개카 하면 안 까먹습니다. 네니 개카 네니 케카 네니 케카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왜? 예수님이 이겼는데 우리에도 이미 세상을 이기는 걸 줬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그래서 히브리어 말 중에는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결정적일 때는 가그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듯이 확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 정복자의 승리 선언문. 이게 영적 정복자의 승리 선언문입니다. 이미 이겼다. 이미 나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기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통틀어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식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인물 중에는 평탄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도 평생 핍박을 당하다가 톱케어 순교했죠. 예레미야도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죽었는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힘들잖아요. 환난이 계속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막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힘든 상황을 맞이했어요. 근데 우리 확실하게 아는 거 있죠. 그들의 가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네니케카가 있었다. 네니케카.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도 승리했습니다. 결국 이사야도 승리했습니다. 요수아도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네니케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는 이기었노라. 확실한 거예요, 이기었노라.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의식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아들도 우리 남편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기지 못했다. 나는 무너졌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식을 장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천후 전술. 전천후 전술입니다. 전천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삼국지도 좋아해서 읽고 했는데 갑자기 적백대전이 생각나서 적백대전에서 조조의 이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되죠. 백만대군. 조조의 백만대군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조조가 칠학가에다가 백만대군이니까 10만 명만 돼도 지금 안 보이는데, 근데 오나라와 청나라가 조조의 백만대군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공법입니다. 하공법.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맞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공법을 사용하려면 동남풍이 불면 안 되고 그 북서풍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비가 오면 안 돼요. 근데 백만대군을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공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북서풍이 불고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술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어요.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됐어요, 오나라와 청나라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천후 전술이 있습니다. 전천후 전술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6장 18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모든 기도와 시작.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는 거. 영적 전투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전천후 전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어렵고 무서운 환경에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상처받은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항상 기도하면, 설거지하다가 기도하면 금방 제자대로 가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마음을 변화시켜버려요. 역사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미 이겼노라. 네니카카. 네니케카. 저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전천후 전술이. 근데 이 문제는 전천후 전술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부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꽃길을 걷고 싶은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술도 안 먹고 한 번도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죠. 저 노래방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네 이것도 제가 대화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 진짜 포카도 한번 안 해봤습니다. 핫도도 한번 안 쳐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변질 안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거 했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홀리한 집안에서 자랐고 정말 그 꽃길을 걷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 왜 이 영적 전쟁, 제 인생에서 왜 영적 전쟁을 주십니까?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나 영적 전쟁 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주는 메시지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계속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역전될 것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딱 있잖아요. 우리 가사도 나오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에 상황이 지금 마음을 누르고 막 힘들게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해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널 도와주리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역정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고 막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전천후 존스는 항상 기도하기를 사용해서 내니켓과 승리의식을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